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미물인 저희를 구원하셔서 또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삶 가운데 주님, 저의 목표를 주님을 향하여 확실히 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울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또한 범죄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범죄하는 마음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바 오직 주 하나님뿐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위에 참으로 또 힘들어하는 저희 지체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들고 주위의 상황들로 인하여 또한 자포자기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향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위의 주 형제 자매의 관심을 통하여 주님, 그들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옵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여져서 형제 자매의 필요와 또 어려움들을 저희가 느끼고 그 안에 저희의 할 바를 또한 주님 말씀 받들어 잘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성가교회 지체들 오늘 또 이렇게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저희 봉사부와 또 거기에 여러 식사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청소하고 또 성도를 맞이하는 저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아버지, 그 가운데 준비하는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그들의 삶 또한 지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가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육신의 안위와 편함을 버리고 그 환단 가운데 가 있는 저희 선교사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또한 가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필요한 가운데 물질과 또 저희의 기도를 주님, 저희가 기도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최근에 저희 성가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주위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에 있는 복음축제에 참으로 여러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준비된 이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저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삶이 주님께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삶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삶도 다시 되돌아보고 저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교회에 마음이 약하고 또한 육체의 어려움으로 병들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가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연약한 마음이 그리고 아픈 마음이 주님께서 또한 그것들을 능히 낫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히 연로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예배 드리는데 건강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과 교회에 저희 귀한 직분자분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저희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교회에 귀한 주님의 말씀이 또한 적절한 주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영혼의 구원과 또한 저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저희 일을 해 가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직분자를 통해서 저희 성가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오후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조는 자 없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받고 또한 무엇인가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보를 주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네, 사랑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추석이라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추석날은 사랑구역은 전부 다 오시는 걸로. 예, 윗도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계시록 진도가 좀 나가질 않아서 제 자신이 좀 답답한데요.
그러나 사실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 그 당시부터 그 이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지상에서 세워질 모든 교회에 보내지는 메시지고, 또 지상의 모든 교회가 유의해야 할 점들, 조심해야 할 점들,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3장까지는 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진도가 안 나와서 답답하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었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주 두루 갖춘 교회라. 근데 그것도 참 놀라운데, 더 놀라운 칭찬은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해가는 아주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참 이 잘할 때 조심해야죠. 잘하는 가운데 잘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 땅에서 전투하는 어느 교회도 시험과 환난 중에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죠.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면 지상교회에서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처럼 온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피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용납이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끌어오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 일부 신자들이, 특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릴 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해서 그의 영적 음행,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여기서 누굴까요? 이게 이제 인칭 대명사로 써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요. 뭐 어려울 건 없죠. 그냥 문맥을 따라서 그냥 읽으면 이세벨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을 지칭할 수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겨져서 여성형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이럴 때 그냥 이세벨이라고 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교회가 회개치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여기서는 물론 이세벨도 포함되겠지만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음행을 하는 자들은 이세벨에게 미혹된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그죠? 20절에 보면 이세벨의 유혹을 통해, 미혹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들이 음행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세벨도 음행을 행했지만 앞절에서 음행의 주체로 나오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포함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혹 그냥 그녀를 이세벨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간 두아디라 교인들한테는 회개의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자들은 이세벨과 그에게 미혹된 두아디라 교회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석가들 중에 10 중에 9은 그냥 이세벨로 봤어요. 그러나 10 중에 1명 정도는 이게 두아디라 교회로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세벨 포함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누군가 예언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할 때는 공예배 상황인데요. 공예배 상황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할 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자는 대언할 예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언하는 거면 미리 앞날의 것을 예언하는 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대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는 앞날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회중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 하면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듣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니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이의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 특히 말씀을 분별할 만한 자들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지극히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그 말씀을 차근차근 문맥에 따라 강해해 나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저것이 정말 올바른 해석이냐 아니냐 분별하기가 용이합니다. 제목 설교는 이게 한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전체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나중에 분별하려면 성경 전체적인 그걸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이 설교를 할 때 문맥을 따라 차근차근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해석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훨씬 쉽죠. 근데 강해 설교의 어려움은 만약 한 책을 강해한다 그러면 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강해 설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제 설교라고 하면 그냥 성경 전체를 또는 그 장 전체의 문맥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절을 떼와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해 설교는 이게 책 한 권을 만일 설교한다 그럴 때는 책 한 권 전체에 대해서 익숙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강해 설교와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몇 배의 에너지가 드는 걸 잘 이해하시고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을 고른다 할 때는 그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미리 없으면 책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안 그러면 자신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사실. 중간에 모르는 게 여전히 있는데 못 하는 것. 제가 아직 못 하고 있는 책들 중에는 몇 절이라든지 몇 군데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그 책을 강의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강의하고 싶은데 사실 한 군데가 딱 걸려 있어요. 제가 아직 온전히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같은 거는 이렇게 지금 강의를 못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근데 계시록은 제가 다 이해하고 전하고 있느냐? 아니요.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절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대강의 이제 흐름은 제가 이해하고 있죠. 이 계시록 전체는 이제 뭐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런 그 거대한 개념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큰 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큰 줄기에 대한 이해는 이제 갖춰져 있는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21절에서 그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이거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몇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이세벨로 여겨야 되냐,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로 그냥 봐야 되느냐. 정말 마음속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들여다볼수록 그냥 이세벨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신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레아 사람들 아시죠? 사도행전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말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맞는 말이냐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말이라고 다, 그 목회자 입에서 나온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받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잘못된 것을 해석해서 잘못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란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 석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 회중들은 가지 않고 다 이렇게 앉아 있고 장로님들이 서고 목사님들이 내려가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악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악수를 딱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설교 중에 비성경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표시예요. 그러면 이제 당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번에 목사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설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내가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라가서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해주시죠. 내가 이렇게 네가 왜 그건 분별하지 않았느냐. 그거 왜 목사 말이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무겁게 듣고 그리고 잘 분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에 있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매우 신사적이다. 그러잖아요. 아주 참 신사적이다. 예. 바울 같은 대사도가 전하니까 이거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가 전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무조건 받아야 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 안 했다. 야, 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참 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걸 보고 칭찬했어요. 야, 그 참 너희 분별력 있는 태도다. 고상하고 품격 있는 태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사적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야, 너 참 너희 그 태도가 정말 고상하고 품격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버릇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는 무례한 태도가 아니고 아주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를 설교자답게 대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사적으로 대접해 주는 거라. 물론 이제 속으로, 이제 목사한테 감정이 상해가지고, 미워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좀 걸릴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 신사적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할 때, 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잘 해석하고 있느냐? 말씀을 보고 이게 참 신중하게 듣는 거는 매우 신사적이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바로 대접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와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다른 성경하고 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냥 거의 아멘이야, 그냥. 전적으로 신뢰해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또 목사도 자기가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아예 선지자 분별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말하는 것 잘 들어보고 그 선지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혹 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봐야 된다 그래요. 신명기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죠. 네. 근데 진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때부터는 참 선지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그냥 죽이는 거고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을 저가 전하는가 검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시대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가 똑같이 전하는가. 우리 같으면 신약 시대 같으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 참된 복음을 저도 전하는가.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안 맞으면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항상 교회에 침투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마태복음 24장 같은 게, 그게 주제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목사 중에 거짓 선지자들 분명히 있어요. 안심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도 서신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를 조심해라.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오리라.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온다.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이 환해 그냥 천사 같아.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예? 어디서요? 천사같이 환해지는 거 봤어요? 제가 좀 그렇지 않아요? 참 불행이네요. 그런 걸 못 보니. 이러면 거의 거짓 선지자 수준이에요, 이게. 이게 거의 거짓 선지자 수준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깨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깨우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거의 거짓 선지자 수준까지 갔는데도 안 깨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그 선교단체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밤에 금요일 날 이렇게 성경을 쭉 가르치는데 와, 그 얼굴이 정말 이렇게 그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얼굴에서 천사처럼 얼굴이 이렇게 환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말씀을 강의하는데 얼굴이 환히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쫓아다녔죠. 4년 내내 쫓아다녔죠, 사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틀린 게 많은 거야. 너무 엉뚱하게 가르친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얼굴이 그 광채가 없어. 광채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사모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막 이혼하고 막 이런 아주 삶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사같이 얼굴이 환했는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은혜가 다 사라져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봐서는 끝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참 거짓은 그만큼 간교해요. 이건 외부적인 이런 은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모든 걸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육감으로 감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오감으로 감각하는 그런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분별하는 게 어려워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그거 참 조심해야 돼. 새로운 유행 쫓아가는 거 참 좋지 않아요, 사실. 교계에도 늘 새로운 유행이 있어요. G12, 알파, 두 날개, 요새 유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처치, 그 다음 또 요새? 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교회, 관상기도, 그죠? 하여튼, 그때마다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막 휘몰아치면서 막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가 전해준 이 계시를 따라서 교회 구조가 이미 성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지고, 그 어떤 직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직분이 하는 일은 있고, 무엇이고, 또 그러한 직분자들이 모이는 노회가 있고, 또 그 노회 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더 큰 것으로 총회가 있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이 보이는 교회도 온전히 하나인 어떤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어떤 거대한 교회의 그 모습에 대한 계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2000년 만에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2000년 만에 새로운 어떤 복음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몰랐던 성경의 어떤 그런 그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 쫓아가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중세시대 이후에 나타난 생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다 어거스틴의 생각을 거의 가져온 거예요. 어거스틴과 크리스토스톰. 근데 어거스틴과 크리스토스톰은 또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거리스톤과 크리스토스톰,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자들부터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쭉 흘러내온 노선과 아무 관계없이 2000년 만에 새로운 복음을 발견했다. 그럼 하나님 2000년 동안은 복음을 안 주셨어? 교회에? 그런 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 중에는 이단도 많죠. 신천지. 그런 거. 요새 나오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그 줄기,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구속의 역사, 이런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갑자기 그냥 2000년 만에 막 번쩍이면서 나왔는데, 그걸 쫓아간단 말이야. 그거 참 위험한 일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삐뚤어지면 모든 게 끝장나요. 말씀에 우리 영적 생사가 달려 있어요. 사단이 진리를 타락시키면 참 교회가 끝장납니다. 영혼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군데군데마다 거짓 선생 주의해라, 주의해라. 달콤한 말 쫓아가다가 그 영혼 다 망하지 마라.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선지자로 자처하는 어떤 여자가 나타나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분명히 이런 절차를 통해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니 너 그것 돌이키고 버려라, 회개하라. 분명히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이설을 주장하는 이세벨에 대해서 참으로 분명히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그런 권면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야, 내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어. 내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 니들이 뭔데? 뭐가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분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도 이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 분별되었음에도,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회개의 부름을 거부했어요.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음행이라는 죄도 참 무서운 죄이고 중한 죄입니다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더 무서운 죄죠. 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리는 중한 죄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망했나요?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망하려고 하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죄인인 그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죄인인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딱 주자마자, 십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우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고. 근데 그거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판에도 새기시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새기고 있는 도중에
이스라엘은 뭐 했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십계명을 하나님 음성으로 틀어놓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며칠 안 지나서 금송아지 만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망하려고 했으면 거기서 끝장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고 저들의 죄를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런 이스라엘, 그 죄가 많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회개를 거부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라 하고 촉구하셨는데 그 회개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그것을 끝까지 외면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죄인을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받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를 거부했어요. 죄를 계속 범할 뿐 아니라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회개를 거부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설교자나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라도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회개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좋아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봐.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시고, 아, 감사하네. 예. 목사님이 참 내 영혼을 사랑하셔. 여러분 다 그렇게 반응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저도 누가, 박 목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잘못했어. 이러면요, 기분 팍 나빠요. 특별히 그런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군요? 아내죠. 아내가 자주 그렇게 얘기하죠. 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했다. 목사가 그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4분이다. 3분 더하기 우리 집에 장로 하나. 자, 그래가지고 이게 오면 제가 처음 반응할 때 그래, 참 이렇게 나를 충고해 주니 참 너무 고맙다. 이렇게 반응이 안 나와요, 사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나는 그래도 기껏 열심히 한다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아니, 확 분노가 일어나요. 틀렸다, 어그러졌다. 듣기 싫어요. 좀 그만 괴롭히시면 좋겠다. 내가 몰라서 못 고치나, 능력이 없어 못 고치지.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린 감정적이라서 분부터 일어나거든요. 감정의 말을 듣지 말고 거기서 이성의 검토를 시작해야 돼요. 분을 갈아차야 돼요. 이게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 이걸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단지 이거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가? 그걸 그때부터 살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요, 사실 아프잖아요. 그러고 분이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요.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건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잘 관찰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려고 해요. 길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우리 감정은 항상 즉흥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항하려고 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그냥 내 싫다고 감정 부안한다고 그냥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버리면 그 누구의 초청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사실 그게 누구로부터 올지 모릅니다. 그죠? 설교를 듣다가 참 그런 촉구가 올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아내나 친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동기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잘 열고 감정으로 그냥 문 떼버리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 상당히 생각보다 감정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특별히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얘기를 들으면 이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요. 말은 안 하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이성적이 되셔야 합니다. 귀를 막지 말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옥으로 방향을 정하고 고집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아주 발로 차버리면 그 소망이 없잖아요. 돌이킬 소망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한두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주시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20년 후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때 깨달아서 돌이켜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말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은 교회가 없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보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어찌 주에 대해서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요? 범죄한 그들이지만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고자 간곡하게 찾으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참으로 참되고 깊은 사랑을 가진 자가 어찌 주에 대해서 이렇게 냉혹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들이 가진 사랑이 참 사랑일까요? 참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주에 대해서 이런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악독함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왜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세벨의 교훈은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할 만큼 아주 교묘해서 잘 분별하고 가르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두드러지게 잘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교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비슷한데, 이거 성경적으로 이렇게 틀렸어 라고 얘기해도, 그 뭐가 틀렸지? 진짜 틀렸나? 이렇게 아주 교묘한 그런 교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하여서 내 마음에 너무 이렇게 탁 와닿아서 짝 달라붙어서 매혹적이라서 이걸 거부하고 끊어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교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어도 그 촉구를 따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가 이 여선지자의 가르침에 이렇게 집착한 것은 그 미혹이 매우 교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무엇이기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그 외에도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뭐가 충만한 교회예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충만한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것은 분명히 이단적인 얘기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거 분별하고 이 사람은 우리하고 이제 더 이상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탁 끊어내면 어떻게 보여요? 매몰차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참 인정 없다. 냉정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도 사람들 마음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대로 두자. 우리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 저 사람도 국률이 여겨야지. 불쌍하지 않아. 어떻게 우리하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한 형제자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끊어내. 야, 좀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저 여자도 우리 형제잖아. 교인이잖아. 그렇게 두드러지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야, 또 우리 교우들도 또 그런 이론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냥 두지 뭐. 사람이 별거 있어. 다 좋은데. 그렇게 이유를 꼬치꼬치 붙여서 반대하면 되겠어. 사람이 사랑해야지. 이처럼 단호하게 잘못을 드러내고 끊어내기보다 포용하면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자고 하는 그 목소리가 우세했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를 무너뜨리고 용인한 것이 결국 이교적인 가르침을 점점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두아디라 교회는 주께서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대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하고 아주 이렇게 딱 대조적이죠? 예? 어느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하고 딱 대조적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못은 뭐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죠. 정반대죠. 그죠? 딱 정반대. 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사랑이 악한 가르침을 용납해서 진리를 훼손하는 잘못의 심각함도 그에 결코 못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고 근본적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진리 없는 믿음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 설 수가 없어요. 진리 없는 믿음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거든요. 거짓과 악한 것을, 이단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용인하거나 용납할 경우 믿음의 토대가 무너지게 되죠. 이 악한 것, 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치 누룩처럼 온 교회를 부풀려서 변질시키고 말아요. 야,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이런 건 몰라.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여기 있어. 목회자가 몰랐거나 못 배운 거야, 이거는. 근데 내가 그런 거 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거짓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숱한 생명을 불의한 사람의 손아귀에 맡기는 것이 되니 숱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진노 한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니 그런 사람에게 수많은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 이처럼 잔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 이스벨 같은 사람 한 사람 좋게 여겨서 저 사람도 우리 교인인데 어떻게 잘라내. 그렇게 되면 귀한 영혼을 불의한 자에게 맡기가 되고 참 그런 말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형제를 쫓아내자고 말하면 얼마나 편협하게 보일까. 얼마나 사랑 없는 자로 보일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냥 놔두자. 바른 말 하려다가 그만두자고 생각하면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가장 잔인한 태도다. 그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형제를 잘라내자고 얘기하면 그게 참 잔인한 거 아니냐, 매몰찬 거 아니냐, 냉정한 거 아니냐. 우리는 통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칼빈은 말하기를 그런 태도가 가장 잔인한 태도다. 왜?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불의 가운데 다 죽이는 것이니 그것보다 더 잔인한 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사랑이 제일 충만한 사도가 누구였어요? 예? 사랑의 사도 그러면 누구였어요? 요한이죠. 요한은 말년에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광주리를 타고 다녔대요. 광주리를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업고 다녔나 봐요. 광주리에 앉아서 다녔대요. 근데 그가 광주리를 타고 다니면서마다 설교하면 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만 계속했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사도가 요한 2서 1장 10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가장 사랑이 많은 그 사랑이 충만했던 사도 요한이 그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는 자와는 일체 모든 접촉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나하고 같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부정하고
자기 것만 내세우고 떠받드는 그런 속 좁은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이 이렇게 중대하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붙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일 누구라도 이 진리를 부인하면 결단코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하고는 인사조차 하지 마라 그래요. 인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저들과 교제하거나 용납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악행에 동참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을 닫아 잠금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생의 문에서 쫓아내는 것이니 그런 무서운 범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논리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아주 그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 논리도 거짓 논리이지만 영적인 세력이 그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도 빠져들어가요. 이게 전체적인 체계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성경을 이렇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아주 뭔가 성경, 우리가 몰랐던 성경을 막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을 때, 야, 저렇게 성경이 해석되고 착착 맞아 들어가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무늬가 착 잘 맞는다고 해서 수박은 아니에요. 잘라보면 플라스틱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마치 수박 무늬가 착 맞는 것처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인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휘말리면요, 그냥 그 영에 따라서 이렇게 쫓아간다니까요, 사람이. 정말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그 하나하나를 잘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휙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신자들 보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어.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난 자신 있어.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호기심에 도대체 저건 또 뭘 얘기하냐. 옷에 새로 나오는 학설이라는데 저건 또 뭐지. 그렇게 기웃기웃 하다 보면 넘어가기 참 쉬워요.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사랑에 진리가 빠지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진리와 사랑은 서로 구별되지 않지요. 그러나 자칫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두 교회의 대조적인 모습,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그 훌륭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장점이 올무가 되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만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를 입고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했던 교회들이 그들이 애쓴 것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누가 감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무지와 죄와 어두움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난함과 무지함과 악함을 주께 구하고 주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둠에서 건지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